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고 착실하게 하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제사 드립니다. 피 언약을 놓쳐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은 참 많이 드려요. 곡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피 언약이 없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모르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없는 제사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합니다. 또 절에 가도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해요. 108배 하는데 두 손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108배 하고, 그것도 안 되면 3000배도 하고, 내려오면서 나올 3000배 하다가 무릎 고장 다 났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해요. 그런데 본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적인 쾌락, 그 다음에 세상 풍요로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네피림 시대, 그 세상 풍습이 불 때에 전부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에 완전히 휩쓸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방주 바깥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라도 전부 멸망받는다라고 그래 말씀하지요. 그래서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었고요. 흠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람이에요. 명예, 권세, 물질, 이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무너질 때에 예수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가 뭐냐? 전도 현장 가보면은 얼마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교회에 와서 복음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목사 받는 것이고 장로 받지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길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만난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했는데 내 죄 문제 해결했구나. 이것이 해결 안 되어지면은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늘 시달리고요. 교회 다녔는데도 늘 방황해요.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질이고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매일매일 사실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는 맛을 봤어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또 내게 새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전에 받았던 은혜 그거 재탕하고 우려먹어요. 물론 약 효과가 재탕에도 효과 보는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 한약에요. 그러나 은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 가지고 늘 살아가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거 하고 나하고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 관심에. 관심이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세상 체질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예배 드려요. 억지로. 목사니까 설교 안 할 수 없고, 장로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집사니까 빠지면은 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와서 어찌했든 1시간은 때워야 된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지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구원의 축복이지요. 그럼 이거 놔두고 내 머리 쓰고 내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 아닙니까?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니까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니까 갈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되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전혀 내 삶 속에서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반듯하거든요. 불신자도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나는 불나고, 속에서는 상처가 많고, 속에서는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갈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밝은 척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말로서 많은 얘기를 하고 밝은 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에는요 우울증이 들어닥치고, 정작 혼자 있을 적에는 내가 왜 이러냐 하고 내 자신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뭔가? 구원은 받아놔놓고 이 복음을 오늘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못 누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고 뭐냐? TV 연속극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고 세상 돈 버는 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저놈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갈등만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신자를 보았을 때에 불신자가 나보다 훨씬 좋게 보인다. 그분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못 누린 거예요. 불신자가 에쿠스 타든지 BMW 타든지 불신자가 80평에 사든지 그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면은 내가 하나님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뭘 가졌든지 불신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건들이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건 대표적이 그렇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부러워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 눈이 열린 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알았고,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는 걸 알고, 이 복음의 생명은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번제를 지금 드리려 하는 거 있지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죽은 것에 깨뜨린 생명이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이삭이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누가 제물로 준비되셨지요?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제물로 준비된 거 있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후대 이삭과 이삭 후대들이 언약 하나 잡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죽을 자리에 수양을 준비했는데 그리스도 준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갈등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갈등하고, 집에 가면서 함에 벌써 차 타고 벌써 부부지간에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 딱 붙들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 이삭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모르겠습니까? 확신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는데 언약을 시험한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삭도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 되신 그리스도가 준비되었구나,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흑암이 무너지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광야길 가는데 안 흔들려요. 오직 그것을 믿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재미가 나요. 아, 저 건드리니까 흔들리네. 딱 한번 건드려 보고 또 흔들려. 신앙생활 할 것도 설라 그래. 저거 또 건드려야지. 해가 또 건드리니까 또 흔들려. 그러니까 또 재밌어. 또 와서 또 건드려.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학교 보면 건드리면은 울보 있잖아요. 자꾸 울면은요, 애들이요 재밌어가지고 자꾸 건드리거든. 오직 대부분 안 건드려요. 제대로 죽기 살기로 한판 대판 싸워가지고 꺾어버려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안 덤비는 거예요. 출애굽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 나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구원시켰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아주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사단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불신자를 부리는데 종 부리듯이 부려요.
대통령도 종부리스디 부려요. 운명이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거기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벽돌 굽어요. 오늘도 굽고 내일도 굽고 모레도 굽고 기약도 없이 벽돌만 굽어야 돼. 그게 죄의 종살입니다. 반듯하게 굽고 많이 굽고 열심히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없이 세상 나가지고 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이 내게 오히려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은혜는 받아서 구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열심히 재물을 먹는데 그 재물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지금 내가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히브리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계속 종살이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후대들 다 죽는 일이나,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 숫자가 많아지면은, 전쟁 나면은 이거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엎어버리고 저들이 우리를 종 삼겠다. 겁이 나니까 사내 아이 나는 건 전부 죽이라 얘기해요. 이게 뭐냐? 세상 풍습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죽는 거 있지요. 전부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가지고 내 백성 인도해내라. 인도해내라. 모세가 자신 없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인도해내라. 내가 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주 발랐는데 9가지 재앙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바로왕이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전부 죽게 하니까 두 손 들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의 피 바른 히브리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임하는 재앙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광야길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홍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봤던 그들이 홍해 앞에서 뭘 하냐? 우리를 죽게 만들렸고 여기 인도해냈느냐? 거기서 또 원망불평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는 또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마라에 왔어요. 쓴물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 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만드시고 또 12샘과 70주 종려나무를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를 치유하셨느냐?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셔요. 우리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근본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 치유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다,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여기 오지 말고 삼성 회사에 들어가면 돈 많이 줍니다. 돈 많이 벌라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산업인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회사 차려가지고 제대로 해보면 돈 많이 벌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뭐야? 영혼 치유, 생명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하고 틀린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창조 원리에 하면은 이 영혼은 돈으로 만족 못해요. 이 영혼은 지위로 만족 못하고, 우리가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처럼 저 바다 깊은 물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거 봐요. 그거 보고 나면은요 마음이 허전해진다니까. 비행기 타고 1등석에 앉아 가지고도 세계 다녀봐요. 우리 영혼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것,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근본 치유해줘요. 예수 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게 하고,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게 하고, 사단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가 뭐지요? 죽음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걸 뭐라고 표현하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 늘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늘 죽음이라 그럽니다. 사단 문제가 뭐지요? 죽음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죽게 만든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갔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고 죽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뭘 때문에 돈을 그처럼 쌓아놓으려 합니까? 육신적으로 오래 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돈 잃어본 거, 돈 찾아준 걸 구원이라 하지 않아요. 생명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는데 하나님 만나야 생명 얻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이에요. 누가 뺐다든지 뺏긴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생, 보장된 생명, 세상이 어찌 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없다? 답이 없어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못 누리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 어디 가도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슬퍼할 수밖에 뿐이지요.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 잔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전에 그 자매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릴 줄 믿느냐? 예, 마지막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에 다시 부활하니까, 육신도 부활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늘 사는 거죠. 오늘 그 믿음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지금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생명이 그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지요?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린 생명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걸 만져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한 것이지요. 오늘 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니까 갈등 올 수밖에 뿐인 거예요.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니까 실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잘 된다. 그 불신자예요. 그거 불신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제게 입력이 됐어요. 사경회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한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겐 답이 안 됩니다. 전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갈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친구를 위해서 생명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생명 되시겠다는 것이죠. BMW 키를 올 주겠다. 롯데캐슬 80평짜리 키를 주겠다. 그리고 내일 4장짜리 주겠다. 근데 지금 주는데 내일 네 생명 날 두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데 그 모든 문제의 초점이 뭐냐?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담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생명을 그걸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데, 예수 생명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데 근본 치유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치유예요. 근본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치유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이 생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느냐? 예수 생명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먹어서 그래요.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불신자 못 이기고 사단마귀 귀신에게 늘 틈을 주고 그러면서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넘어섰다 맨날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면요 절대 다른 데 눈 팔리질 않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게 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게 돈으로 보였다. 글쎄. 내게 지위로 보였다. 그걸 위해서 구한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절대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는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가. 그런데 우린 구하지 말라 그런 걸 자꾸 구해요. 구하라 하는 건 안 구해요.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더 풍성해진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 풍성해집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에 뭐부터 치료했지요? 예수 생명으로 치유했어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진단이에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은요 단번에 약 주고 하지 않습니다. 진단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문제가 왔는가 그거부터 진단합니다. 진단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처방을 하는 거죠. 바른 진단이 뭐냐? 창세기 3장이 바른 진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영혼, 마음, 정신, 육신,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예요. 육신 치유 아무리 해놔봐도 또 가서 술 먹고 또 병 내버려. 육신 치유 아무리 해놔봐도 염려, 근심, 걱정 또 계속하면은 위장병은 또 탈나게 돼 있어요. 의사들은 육신 치유밖에 몰라. 육신 치유밖에. 그래서 정신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정신 치유 가지고 그게 정신 치유되어집니까? 절대 안 돼요. 근본 치유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정신이 안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집에서 예수님이 내게 생명 되신 걸 못 누린다. 거기에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답은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근본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도전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문제, 세상 문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그래서 근본 치유, 생명 치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적에는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부활 생명이다. 심판 이긴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들과 뭐와 관계 있지요? 생명.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와 관계 있지요? 생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뭘 치료했지요? 불신앙 치유한 거예요. 뭐 때문에 광야로 뒤로 갔었습니까? 7일만 하면 가는데, 바로 가면 7일만 하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광야로 뒤로 갔지요? 불신앙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지요. 말 앞에서 불신앙하지요. 무리바가가 불신앙하지요. 또 먹을 것 없다고 불신앙하지요. 또 고기 먹기 싶다고 또 불신앙하지요. 전부 원망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육신의 문제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해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불신앙 꺾어버려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불신앙을 치유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에 샘물 나게 해가지고 불신앙 치유하시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저들 힘으로는 싸워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 가느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겨요. 그러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지 칼하고 창하고 전쟁입니까? 아니죠. 성도는요 칼하고 창하고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힘이 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 있죠.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져요.
내 실력과 싸우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모세의 팔을 들어줘요. 그러면 또 이겨요. 그래서 또 불신앙을 또 없애줍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불신앙을 전부 치유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불신앙 가지고 들어갑니까? 불신앙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죄 가지고 죄를 갖다 등에 짊어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 가지고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앙을 전부 치유하고 누구를 들어버리냐? 믿음 있는 자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여리고 성도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있지요. 믿음 가지고 가니까 또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뭐 했지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복음 회복하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없애는 치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작업, 불신앙을 전부 모래사장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사명 치유하셨어요. 사명. 왜?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국이 전부 다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치유한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그걸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보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거기에서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죠. 야곱 바단 아람으로 갔었어요. 하나님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요셉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지요. 언약이 각인되었었어요. 언약이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명 치유했어요. 미션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7족속과 30왕 하나를 전부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네 족장 여기에 사명을 심어주셨어요. 요셉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그 사명을 받았었어요. 천명, 사명, 소명을 지금 모세가 지금 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천명이고 그것이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이미 그것은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약 이후에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 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놓치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 건강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내 자녀를 갖다가 공부시켜서 불신자처럼 이렇게 성공하게 한다. 그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사명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건강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 물질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직장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거기에 전도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고, 우선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직해야 되고, 우선은 거기서 월급 타야 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거기에 중요한 흐름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 평생에 한 사람을 구원하든지 두 사람을 구원하든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보낸 거죠. 이 사실 안 사람, 노예로 가 있어도 그 노예 현장을 뒤집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그 감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감옥을 뒤집는 거 있죠. 그게 요셉이에요. 바울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기뻐하는 거 있죠.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기뻐한단 말이죠. 다윗 그거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그런데 이것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수준 가지고 기도해 봐요. 늘 뭔가 나는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영혼이 벌써 알거든요. 영혼이 벌써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안 맞춘다.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편안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편안하지 않고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내게 평안이 없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안전병이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 교권 제사장 문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1장에 안디옥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동원시키는데 야손을 동원시키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원시키고 바나바를 동원시키고 어디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오늘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알면은 사명 치유하는데 뭘 버려야 되지요? 옛날 것 버려야 돼요. 광야 생활, 애국 근성, 노예 근성, 주님이 그거를 전부 버리게 해요. 광야 근성, 사명 없으면 평생 돌아다닙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평생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노예 근성,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응답받고도 불평하고 또 지도자 원망하고 대안이 있느냐 하면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는데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 뭐냐? 노예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그 근성이 그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 근성, 안식이 없습니다. 맨날 벽돌 구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제7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세상 근심, 일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이게 뭐냐? 애국 근성이에요. 애국 근성. 다 버리시고 주인 의식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안식. 세상에서는 안식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광야지만은요, 거기에 성막을 만들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전부 쉬어라. 그 안식일로부터 6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학문 지식에 자녀들 맡길 그러한 지금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내 족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요셉과 모세에게 이 사명이 전달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 근본 문제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게 평안이 와요. 복음 놔두고 예수 생명 놔두고 딴 거 붙든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주신 영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가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법궤를 주셨어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영적 축복이 뭐냐? 영적 축복이 언약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영적 축복이 뭐냐? 성막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진 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 구약시대는 성막 중심은 성전 중심이지만은 신약에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뭘 세워놨냐? 성막, 성전 세워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전혀 상관없고 세상 일에만 상관이 있고, 교회 중심이다.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며 떡을 떼며, 이게 전부 교회 중심인 거죠. 구약에는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중심,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를 누려야 돼요.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이걸 지금 누리는 것이죠. 언제 누리느냐? 주일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이거를 매번 누리고 예배 때 이것을 계속 누린 겁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참 응답이에요. 다른 거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믿음 떨어진다, 그거는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는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치료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치료하십니다. 이 말이 뭐지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요. 소가 송아지 나오면은 뭐 닮아가죠? 소 닮아간다니까요. 소 닮아가. 우리 자녀들 오니까 누구 닮아가더라고요? 나 희한하더라고요. 여하튼 붕어 빵틀 카듯이 얼마나 닮아간지 몰라요. 클수록 닮아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닮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진짜 예수 믿는 것에 하나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믿어지면은 그 일에 하나 되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른다 그래요. 누구 닮아간다고? 예수님 닮아가요. 옆에 분 보시고 어제 보다가는 오늘 예수님 더 닮았네. 그죠? 맞지요? 예. 아니, 생명 있는데 생명 있으면 자랄 거 아니에요. 생명 없으면은 안 자라. 생명 없으면 안 자라고 이게 썩어버려요. 물 주면 썩어버리고 햇빛 나면 시들어버리고 바람 불면 부러져요. 그건 생명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은 분명히 어제보다가 오늘은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 옆에 분 보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좀 미운 짓 하더라도 어제보다가는 오늘 더 주님 닮았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또 그렇게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셨어요. 범사에 일저일 통해 가지고 누구까지 자란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시고 한 말씀 하십시오. 어제보다가 오늘 더 주님 닮았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아들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부인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요. 올부터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개가 짖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느냐, 뭐 다른 주인이 왔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주님은 우리의 근원을 치는, 근본을 치는데 생명 치유하시고, 광야 생활 같지만은 거기에서 불신앙 치유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중직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할 사명을 치유하셨는데,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큰 응답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정말로 애굽에 있는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 치료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불신앙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중국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렘넌트를 통하여 왕들 상대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선교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